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너무 더운 날씨에 참 힘들게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저녁에 또 주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시원하게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또 신선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가대 어린이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정에 또 나오지 못한 가정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먼저 복음이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죄 값을 치러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또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 문제는 이 대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죄와 같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또 너무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지만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아침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이 사실이 정말 나에게 복음, 좋은 뉴스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날 어느 한순간에만 복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복음, 좋은 뉴스로 내게 들려져야 되겠죠. 그것이 살아있는 심령이고 또 성숙된 신앙인이고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자유롭게 이어져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복음으로 들려지죠. 좋은 뉴스로 들려지잖아요. 이게 문제죠. 좋은 결과물로 완성체로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게 된다면 훨씬 이것을 믿기 쉽고 따르기 싫을 텐데 뉴스로 들려오니까 이것을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야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뉴스로 받아들였으면 좋구나라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써먹고 사용해야 좋은 뉴스가 정말 좋은 것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게 모든 것이 말씀, 뉴스로,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에 참 어려움을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가졌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좋은 뉴스는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뉴스를 좋은 뉴스구나. 정말 굿 뉴스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좋은 뉴스 들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 물건이 다른 데보다 훨씬 싸다고 한다든가 뭔가 구매 욕구가 행동 욕구가 일어날 만한 좋은 뉴스가 들렸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 좋은 뉴스로 들려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행동,
삶으로 이끌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좋은 신앙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복음이라고 여겨지는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복음이 아니라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 잘 되는 것이 내게는 더 큰 복음이요, 가장 귀한 복음이요, 지금 이 순간 정말 필요한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라면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러한 상황을 빨리 기도로 해결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났는데 쉽게 속히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속히 떠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히라는 말은 속히 머뭇거림 없이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이 떠나다라는 말은 자리를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어디로 속히 자리를 옮긴 걸까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제 어떻게 속히 이렇게 떠나게 됐냐면, 거짓된 사람들이 다시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복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꼬드겼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다시 그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이라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회개로 용서함 받음으로, 죄사함 받음으로, 죄값이 치러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다른 좋은 것, 다른 편한 것,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생각, 또 사람들의 어떤 습관, 또 더 좋아 보이는 어떤 방법, 그것은 편리해 보이는 방법이나 내게 좀 유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순식간에 그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놀라운 이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욕심 때문에, 또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또 섭섭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차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와 원망 들을 만한 관계를 형성해 놓고 있으면서 그것은 정당하다, 옳다, 내가 맞는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곳에 앉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노라라는 말은 너무 충격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충격받았다. 깜짝 놀랐다,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깜짝 놀랐다, 충격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이 놀랬다라는 이 원어와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원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마치 이 충격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충격받았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신 것도 기적이듯이 지금 이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그 방법, 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게 기적과 똑같은 일이 아니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이건 세상 밖의 일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마치 기적을 베푼 것처럼 너희들을 공중부양해서 복음이란 곳에서 너희들이 다른 곳에 신앙할 수 있도록 내가 옮긴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충격받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따라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밖에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일절 없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구원의 길 또는 용서받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 유일한 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다른 곳에 앉아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 다른 복음을 선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것,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잘못된 거 있으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피값으로 내 죄값 다 치러주시고 올라갈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모든 그 하나라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4살, 5살 뭐 하는 애들이 청소할게요, 빨래할게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뭘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흉내만 낼 뿐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 없이 다른 방법, 다른 루트, 다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 변형된 진리, 이것을 참으로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신조로 삼고 믿음의 도리로 삼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인터넷에 이런저런 왜곡된 진리들이 무수히 떠돌아다닙니다. 아무런 간섭 없이 그런 인터넷에 나 떠도는 이야기들을 섭렵하고 그걸 가까이 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취향과 나의 어떤 습성에 거기에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사실들을 읽고 훑어갈 때도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뉴스를 이렇게 또 나오는 제목들을 읽어갈 때 여러분 호기심 가는 뉴스들만 읽고 무슨 비평하고 비난하고 욕설하는 그런 뉴스가 있으면 기분 나빠서 그걸
클릭해서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그런 식으로 내 취향 선택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진리가 참된 진리고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흔들어서 그런 뜻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몰랐는데 중간 이후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된 거죠. 마치 파리가 꿀통에 처음 들락날락 하면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하다가 나중에 온몸에 꿀이 묻으면 나오지 왜요? 날개짓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서 죽는 것처럼 거짓된 진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든 사도들이든 또는 천사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뉴스를 전하면 이것이 복음이고 좋은 뉴스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꼭 새벽기도 가야 하는 식으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저런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왜곡된, 변형된, 거짓된 그런 진리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사람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계에 이단 감별사라고 있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것이 이단입니다라고 판별하는 사람인데요. 그것도 보면 참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다라고 판결해버리면 끝장납니다. 다 무너져버리게 되죠. 그 목사도 그 교회도 하루아침에 문 닫게 됩니다. 집중 성토하고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홍길동 목사는 이단이다.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선포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서 저주란 뭐냐면 악담이나 험한 말 또는 뭔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퍼붓다. 근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임한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저주는 뭔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저주는 이런저런 저주가 있죠. 대상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질나고 분노에 따라서 저주의 강약,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저주는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저주. 말 안 듣고 고집 피고 비진리를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 어지럽히고 하나님 역사에 방해가 되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완악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가요? 천국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 나눠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가는데 그거 다 헛수고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는 천국 들어오지 못한다입니다. 너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너 망한다. 네 모든 영혼의 삶이, 모든 육신의 삶이 망한 길로 간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하셨고 그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을지어다. 죽을 자로, 죽을 운명으로 분류되어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얘기고 저는 충격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든 그 어느 누구든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을 운명이다 라고 아예 선포하시고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 붙들고 살지 않았으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붙들지 않았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낙원에 가는 날 완성이 됩니다. 그 정말 진짜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정말 이제 완벽하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복음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 백성의 운명입니다. 세상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와 있듯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왜 안 부르셨는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 십자가의 용서라는 이 복음,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생명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복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고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늘 내 안에 샘솟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담대함이 생기게 해주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 이상 그 이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실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사막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저 영원한 삶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혹시 지금 붙들고 있지 않는지. 제가 찬송가 책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네요. 악보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악보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은 빨리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